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계절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저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로 11절, 50절로 52절, 98절로 10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1절, 50절에서 52절, 그리고 98절에서 100절 말씀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통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을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감사의 시라는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음 3주 동안 시편에 기록된 감사의 시들에 대해 생각해 보므로 감사절을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약속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삶도 평탄한 삶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 실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이 살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이 또 우리들의 과거의 경험이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삶이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시편 19편 7절 전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곳에 소성이란 단어는 영어로는 revive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소성이란 단어는 중병을 치르고 난 후에 다시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도 영혼의 문제가 계속해서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소송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도 삶에 어려움이 옵니다. 힘이 다 탈진되어서 영원히 소송돼야 하는 그런 날들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소송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은 항상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은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계속해서 변동됩니다. 기쁠 수도 있고 좀 슬플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삶 가운데 기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오더라도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성경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허하고 춥고 낙심되고 실패하는 날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성될 수 있습니다. 시꺼먼 재 가운데에서 불씨가 살아나듯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매일 영혼을 소성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오늘 시편 119편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시편 중 가장 긴 시입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세 가지 혜택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 주는 세 가지의 혜택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받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주는 다음에 세 가지 혜택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첫째로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쁨에 찬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자유가 없이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패트릭 헨리는 노예 제도를 반대하면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 참다운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 9절로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반문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이곳에 말하는 청년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곳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말은 성경을 암송했다는 말만이 아닙니다. 그 대신 이 말은 성경에 대해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지니고 살면서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태도에, 말에, 행동에 적용함으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 아닌 거짓된 즐거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마음속에 지니며 살 때 가능해집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지 못하면 진정으로 기쁨에 찬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 성화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된 세상의 진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태도를, 말과 행동을 성화시켜 줍니다. 술에 중독되어 살던 어떤 분을 제가 압니다. 그분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여러 번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자신도 다치고 다른 사람들도 다치게 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해고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 술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는 너무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게 규제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술을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처럼 좋은 것을 왜 끊습니까? 술처럼 좋은 것을 왜 끊습니까? 저에게는 술을 마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술을 끊기 원한다면 술을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술에 중독이 되어서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자유를 잃은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이 자유한 것이 아니고 술을 끊고 싶을 때 끊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근데 그는 그 자유함을 잃었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로 자유함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과거의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로 선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줍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주는 첫 번째 혜택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습관이나 성격이나 욕망이나 어떤 죄에 구속되어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0절로 5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고통 중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 50절로 5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통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고통 중에 위로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적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탱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한다면 우리는 소망을 회복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속의 평안을 갖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이 다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로 가서 용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탄이 신앙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저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줄줄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고 문제가 생기도록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가 없는 삶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죽은 가지들을 잘라내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 농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자르듯이 저의 잘못된 부분들을 제거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과정이 저에게 고통스러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에도 저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요즘 장례식을 많이 갑니다.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십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장례식에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천국에 가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소망 중에 슬퍼합니다. 슬퍼하지만 소망을 갖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이 돌아가시면 어떤 말로도 그 유가족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위로가 아니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참 위로를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혜택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참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8절로 10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은 삶에 대한 모든 사소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를 성경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을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의 원수와 스승들과 또 노인들과 비교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아니까 자신을 해치려는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들을 묵상하니까 모든 스승들보다 명철이 더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니까 나이 든 사람들보다 명철이 더 나았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혜택에 대해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누구의 지혜보다 더 뛰어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길을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달으면 성경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일들까지도 지혜롭게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중요한 일들에 대해 지혜로운 결정을 하기 원하십니까?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어느 학교에 갈 것인가? 어느 직업을 택할 것인가? 어떤 자동차를 살 것인가? 어느 집을 살 것인가? 이런 일들은 성경에 꼭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 가운데 얻으면 이러한 일들까지도 지혜롭게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일을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점점 더 풍성하게 쌓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세상의 지식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기준대로 잘 분별하고 옳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이 주는 혜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전화 앱에만 간직하면 안 됩니다. 또 성경을 책상 위에만 올려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았을 때 죄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접하며 사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은 교회에 와야 펴는 것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기 위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혜택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기 위해 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을 접하며 삽니까? 한번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나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그 아는 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듣고 더 자주 읽고 또 읽은 것을 묵상하고 마음속에 두기 위해 암송하고 아는 것을 적용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감사의 계절에 더욱더 감사할 것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 동안에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마음속으로만 성경을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감사함 때문에 성경을 더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